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골짜기를 다니다 또 내가 경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고기를 달라 하면은 전갈을 주고 뱀을 줄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혼자 걸어가느냐. 나 혼자 아무리 영광스럽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재력도 모으고 높은 지혜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사건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욥은 거부고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만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럴지라도 욥은 결코 나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욥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믿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치려고 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환경은 다 무너졌어요. 자식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지 않는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신앙만큼은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갑절로서 채워주셨고 그를 더욱 행복하게 했다는 스토리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난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는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쓴 그 훗날 한 10여 년쯤 지나서는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은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콜로세움에서 기독인들을 그 콜로세움 무리에다 우리 콜로세움 안에다 넣어서 사자와 겨루어서, 그때는 원래는 거기는 그 글래디에이터들이, 검투사들이 그 싸우는 것을 이게 뭐 도박이, 우리 노예, 흑인 노예, 저쪽 노예, 그래서 검투사들을 막 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싸우게 해서 이긴 사람이 돈을 따고 누가 덜고 도박을 하고 하는 것이고 콜로세움이에요. 근데 이곳에 그렇게 이쪽 검투사들이 싸워서 이기면은 돈을 벌고 또 도박에서 돈을 걸고 마치 경주마 하듯이 뭐 경정하듯이 돈을 걸고, 그 당시에 도박입니다. 그게 뭐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심심해요. 더 잔인한 거, 더 익사이팅한 거, 더 뭔가 쇼킹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손으로만 하는 복싱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열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레슬링을 하고, 레슬링은 또 뭐 짜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룰이 그래요. 그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룰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좀 루스한 것처럼 보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복싱 또 전성기 때 뭐 70년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사람 볼 때 맨날 주먹으로 주고받기가 좀 빠르겠어요. 그랬었는데 발로 차는 거, 그러다가 나타나는 것이 뭐 그 UFC, 그 전에 프라이드, K1 막 해가지고, 그 전에 UFC 맨 처음에 그 초창기 때 보니까 주먹에 글러브를 안 끼고 그냥 맨주먹으로, 그리고 룰이 없어요. 그냥 링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을 찌르던 뭐라든 뭐 낭심을 차든 어쩌든 그런 것은 뭐 룰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도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룰을 만들어야 돼서 규칙을 하나하나, 그래서 누워 있으면 발로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그다음에 눈을 찌르거나 뭐 이런 그 몇 가지 이제 규칙이 만들어서 오늘날 이제 UFC 그 룰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잔인하고 좀 더 익사이팅하고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도 이런 그 검투사들의 경기만 보다가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 사람 중에서 인간 제일 정말 싸움 잘하는 검투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은 지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자는 이 이빨하고 발톱이 있어요. 누가 이길까? 붙여보자. 그래가지고 막 도박을 하고 뭐 짐승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던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거나 로마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콜로세움이 있죠. 그런 검투사들이 경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굶주린 굴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넣어서 잡혀 먹히는, 인간이 두려워하고 막 벌들면서 떨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즐겼습니다. 잔인하게. 그러리만큼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환난이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즐거움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하라. 3절 이번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 그랬냐?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환난이 있어야 인내를 배운다는 거죠.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연단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연단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만이 연단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환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연단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조건은 인내한 사람만 연단을 받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연단 받지 못해요. 도망갑니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다 그만둡니다. 그렇지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환난 속 인내가 필요한 것은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하면 사람이 단단해지고, 사람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깡깡해지기 위해서, 아주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지간한 것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연단이라는 말이 환난은 인내를 필요하고 인내는 연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연단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캐릭터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나왔는데, 캐릭터가 뭐 이거잖아요. 성격이잖아요. 자기 성질, 개성 또는 성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질, 이걸 연단을 캐릭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표현이 번역을 할 때 캐릭터를 왜 성격이라고 하지 왜 연단이라고 했을까? 이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헬라어에서도 캐릭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다시 말하자면 이 환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 성질머리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질머리 갖고는 못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그냥 뭐 업다운이 심하고 뭐 했다가, 그는 인내가 필요하죠. 내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캐릭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바꾸는 건 한 번 설교 들었다고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내해야지만이 내 이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그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2025년도에 보면은 그 해년마다 연말에 가게 되면 세계 명사들, 세계 세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리딩 인물이 있어요. 세계를 주도했던 인물. 그래서 2025년도, 2024년도, 3년도 쪽에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세계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그 인물을 선정하고 한 명을 선정하고 10명을 선정하고 100대 인물을 선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성 중에서도 최고의 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2025년도에 이제 갈무리를 하면서 2025년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거 뉴스 안 봤으면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뉴스 안 봤으면 절대 몰라요. 이거는 트럼프? 이재명 씨인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AI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AI.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AI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AI.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온유한 자가. 근데 온유하다는 것도 내가 본래 천성이 처음부터 나는 온유해, 이런 사람 사실상 내가 보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 진짜 사람이 좋고 온유하고 진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도 있죠. 근데 여러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딱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도 겸손해지고 참고 한 사람은요 없어요. 이건 믿음의 힘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환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성격이 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섬기다 보면은 진짜 세모꼴 네모꼴 또 별꼴 다 보죠. 그래도 내가 인내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인내하고 내 성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과정이구나. 그게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은 캐릭터라고 보니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같이 병행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 성격이에요. 성격을 내 성격 때문에 환난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전라도 표준어로 쓰면 꼬라지, 성격, 성품.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성격이 변하면 성품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난과 인내와 또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요즘 뭐 그런 아이들 있지만 우리는 시골에 살 때 흙 파먹고 살았잖아요. 흙도 먹고 여기가 번덕번덕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신체 검사한다 그러면 이제 목욕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면 목욕 안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시골에 제가 10살 때까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몸이 근데 그때는 내과에 가갖고 근데 도구로 그때는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때밀이 뭐 없어요. 이태리 타월 나고 누군가가 이태리에 가가지고 타월 가지고 그것이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태리 타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도 이태리 타월 메이드 인 하남공단에서도 다 이태리 타월에서 이태리 타월을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보다 혁신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전에는 도구로 다 베끼고 그랬어요. 아프고 겨울이면 터가지고 갈라지고 피나고 우리 청년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갔죠. 불과 우리 부모님 세대라 저 연배 이상은 다 한 50대는 다 막 겪은 이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못된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A형 또 혈액형 얘기하는데 근데 참고하십시오. 그냥 피만 잘 흐르면 돼요. 근데 그 성깔이 약간씩 있어요. A형, B형, AB형, O형 막 있잖아요. 그 뭐 OEG, 그 다음에 단무지, 단순 뭐 OEG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 OEG. 그 무슨 형이에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또 A형, B형, 뭐 AB형, 단무지, OEG.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단무지, OEG 뭐 들어가요. 그러면 공통적이면 다 지랄 같은 성격이 다 있다는 거죠. A형, B형, AB형, O형도 다 지랄 같은 성격. AB형은요, O제는 A형, O에는 B형. 그러니까 이게 맞추기가 엄청 힘들어요. 진짜 맞추기 힘든 게 AB형이에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으면은 컨트롤했는데 어쩔 때는 아침에 B형부터 시작할 때가 있고 저녁에 B형, A형이 될 때가 있고 여행 갈 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꾸물럭거리고 출발 안 하는 성격이고 일단 출발하면서 가면서 구입하고 뭐 그 현장에서 조달하는 성격도 있고 세상 사람은 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격인데 뭐 오이지, 단무지 네 가지 성분 다 있는데 다 지지지간데 뭐냐면 지랄 같은 성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 성질머리를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이런 환난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IT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IT 공화국. 여기는 카리브해에 있는 멕시코의 그 동쪽 멕시코보다도 대서양 쪽으로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섬에는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한 섬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IT가 붙어 있는데 서쪽에는 IT고 동쪽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 땅이 절반인 것이 아니라 약간 5분의 2 정도는 IT고 그리고 5분의 3 정도가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근데 이게 한 섬인데도 그 성격이 전혀 틀려요. IT는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리고 흑인이 내가 보니까 IT는 흑인이 95%고 백인이 5%. 거의 다가 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어를 씁니다. 여기는 카톨릭이 80%, 개신교가 16%예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바로 옆에 동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5분의 3 정도가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혼혈,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혼혈 약간 이게 스페인이식이에요. 스페인 계통이에요. 또는 멕시칸들이 많아요. 스페인은 멕시칸 계열인데 그러니까 73%가 혼혈. 그리고 흑인이 16%. 흑인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백인이 11% 정도 됩니다.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페인이 점령을 했었고 여기는 프랑스가 점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을 쓰고 여기는 프랑스어를 씁니다. 여기는 도미니카고는 개신교 카톨릭이 94%가 개신교가 3%예요. 근데 흑인이 많고 여기는 호녀라가 많아요. 이게 스페니시 계통, 멕시칸 계열이나 스페니시 계열이 많고 여기는 거의 95%가 흑인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프랑스어를 쓰고 여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어를 써요. 근데 이 IT 공화국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흑인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 IT예요. IT는 1인당 국민소득이 800불이에요. 우리나라가 약 한 3만 5천 불에서 약 4만 불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3만 6, 7천 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는 800불, 도미니카 공화국은 8천 불 정도, 10배 정도 더 잘 살아요. 도미니카도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IT에 비하면은 10배 정도는 더 잘 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러니까 IT는 전 세계 나라 200여 국 이상 되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200 몇십 개국 중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여기는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허리케인이랄지 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1월 달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의 강도가 7이었습니다. 35초 만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35초 만에 23만 명이 건물이 다 무너지고 해서 23만 명이 죽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IT를 돕자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 단체나 민간 단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가가지고 IT를 재건하는 데 했는데 15년이 됐죠.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본래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겹친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교단체나 또는 사회봉사단체나 또는 국가에서 다녀온 특히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가 다녀와서 하는 얘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 그들이 행복하지? 그들은 오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오는 것에도 굉장히 환영하고 단지 뭐 도와주기 왔기 때문에도 행복하겠지만은 그냥 행복하대요. 그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그 세계 그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기구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국제 행복 지수 UN 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국제 행복 지수 UN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그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당신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행복해. 그런 단순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건강과 뭐 여러 가지 또 누리는 혜택,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행복 지수 국가를 매기는 행복한가라고 매기는데 이 나라는 항상 IT는 상위권에 속해요. 항상 상위권에 속해요. 왜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몇 배 더 잘 삽니까?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는 50위권에서 60위권이에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10위권입니다. 10위권 안팎돼요. 경제 규모가.
근데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는 50위에서 60위권, 미국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냥 40위권. 근데 IT는 항상 상위권에 속해요.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고 못 사는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최빈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800불이라니까요. 도미니카 공화국 8,000불이고 우리나라가 35,000에서 4만 불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탐사, 서치를 해봤어요. 그게 알려지게 된 것이 2010년 IT가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모든 봉사단체에 가서 보니까 그들 국민들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은 IT 공화국 80%가 카톨릭이고 개신교가 16%예요. 96%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96%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빈국일수록 가족 간에 그 끈끈한, 말로 표현해서 끈끈한 그 정이 있어요. 지금은 가족 간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시고 무고하십니까? 근데 예전에 정말 어렵고 못 살 때일수록 가족 간에 뭐를 말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끈끈한 그런 건 조금 더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만 경제적으로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 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30이 되고 좀 넘어가게 되면 독립하잖아요. 부모로부터.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독립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보니까는 춥더라. 그래서 다시 캥거루족으로 다시 어머니 부모로 다시 돌아온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캥거루족 이렇게 신조어들이 막 나타나죠. 근데 이 IT 국민들은 가족 간에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고, 동생이 있어서 행복하고, 오빠, 형이 있어서 행복하고, 누나가 있어서 행복하고, 동생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조금 더 별로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놀이문화가 있어서 행복하고, 뭐 잘 먹고 그런 건 못할지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앙,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IT의 풀 수 없는 최빈국인데 행복지수는 항상 상위권에 있는 풀 수 없는 딜레마였었는데, 가서 탐사를 보고 서치를 해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과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 삶의 질이 높고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잘 믿고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교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높은 지에 올라가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공허함뿐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언젠가는 추락을 할 때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황무하며 그런 정말 불행한 인생의 끝자락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환난을 또는 정말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냥 우리의 그 사나운 다듬어지지 않는 것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그 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 예배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인내를 통하여 그 연단, 더 사람이 단단해지고 깐깐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격, 그 캐릭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4절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마지막 소망이라서 뭡니까?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환난과
그리고 인내, 연단, 소망이 있는데 이거 내가 전부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환난으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든 환경이 딸지라 이런 환경을 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마지막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럼 그 과정에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성격 바꿔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인내. 그러고 내 그 연단을 통해서 말하자면 내 캐릭터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이 지금 환난과 아마 인내 연단 요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에 진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성격, 내 또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연단입니다. 캐릭터예요. 이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게 정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